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호수아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시는지를 누가의 기술을 통하여 누가가 쓴 그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그렇죠.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누가복음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이 1장 후반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아이들 설교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perfect mediator,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수태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주는, 미리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니까 이 누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몇 번째 복음서입니까? 세 번째죠.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네 개를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그 책도 신약의 역사서 아닙니까? 그 책도 누가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시작할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초반에 1장 초반에 데오빌로여 하면서 이 내용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성경에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세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썰을 제가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네, 신학자들이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실제 인물설이에요. 실제 인물설.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실제 살았을 것이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각하, 예, 여기 이제 연세 좀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각하 누구한테 붙입니까? 누구한테 붙이죠? 네, 대통령한테 붙이잖아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나 귀족들한테 각하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따서 실제 로마의 고위층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설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일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죠. 성도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 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명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견해에 따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 쓴 책입니까? 우리를 위해 쓴 책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자, 마지막으로는 누가를 후원하는 어떤 후견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책 한 권 쓰려면은요, 지금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아 도는 게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요, 이 종이로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누가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 후원자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장 유력하고 가장 유명한 그런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든 상징적인 존재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데오빌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누가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내용들이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자비와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그렇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대인들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여성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이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장 말씀부터 여러분 묵상했지만 1장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것,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도와 찬송이 많이 나와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 얘기 하나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고지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인간의 반응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우리 김동환 집사님 여기 계시고, 또 그 옆에는 아름다운 우리 김용국 권사님이 계세요. 그렇죠? 자, 우리 김동환 집사님, 김용국 권사님 두 분 사이좋게 걸어가시는 것만 봐도 은혜가 막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을 누가 만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걸까요? 예? 아니, 김동환 집사님이 이렇게 매달리셨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닌가요? 예.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두 분을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은 거기에서 무슨 작용을 하는 겁니까? 네. 우리 김동환 집사님께서 우리 권사님 처음 만나러 이제 딱 나가실 때, 예,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면 그냥 대충 하고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집사님 아마 멋있게 이렇게 하고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앞에서 어떤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해결되고 이해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제대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자, 이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고 손 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서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정신승리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결과를 끼워 맞춰가지고 좋게 포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참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의 삶을 통제하시며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능동적으로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미래를 아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여러분을 끌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쁜 뜻 가운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찍혀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거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모세한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세요. 너니까 너야. 내가 불렀으니까 너야.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뭐라느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타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바로는 안 구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주권이 있어요? 누구한테 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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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막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끌고 오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놓고 계십니다. 일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의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죄를 더 만들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리로 뛰어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멘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과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는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하셨으면은 내가 교회를 나오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 그냥 구원해 주실 건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 살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한 30대, 한 20대 후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13살에서 16살 사이예요. 예, 13살에서 16살 사이면은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예. 어느 날 우리 중고등부 여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힘든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거는 어떤 처형인 줄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오해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목숨을 건 순종을 한 거는 맞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 맞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탄생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1번 마리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신 것이다. 2번
마리아도 원해서 했던 것이다. 1번, 2번 답이 뭡니까? 1번인 것 같아요? 2번은 혹시 없으세요? 네, 한번 찾아보지요. 자, 3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했어요. 어려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어려운 순종을 누가 하게끔 하셨는가가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누가 하게끔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간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순종 그러면은요 좀 모순돼 보이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인간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할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 의견 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 신비로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청년 때 어떤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그 날은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하는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다 선포되면 그때 때가 이르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먼저 선교 다 해가지고 땅끝까지 다 이르면은 예수님 더 빨리 오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되게 도전도 되고 좀 은혜도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예, 좀 그랬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일의 동력자로 부르셨대요. 그것이 우리가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말씀 보면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이것이 우리 자유의지의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에서는요, 이 자유의지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잘 생각하세요. 자유의지는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이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어디서 많이 보죠? 왜 개업식 하면은 이게 막 갖다가 붙이고 욥기 말씀과 비등비등하면서 그렇잖아요.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말씀도 거기에 가요. 가면서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뭐죠? 이 사업은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계획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번창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위로 받으시잖아요. 예. 아멘.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계획이, 내 뜻이, 나의 어떤 생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아까 뭐라 그랬죠?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 그 신비 속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과 순종과 우리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나는 거예요. 무엇과 만나느냐?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 내도록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정, 그 모든 것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내가 뭘 해야지 하시는 거 여러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의 삶을 계획하시지만 인간의 선택을 사용하신다. 아멘. 믿으시죠? 여기에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우리를 막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렇게 로봇처럼 그냥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쓰임받기로 작정하십니까? 그게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인해서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까 이집트 얘기를 했으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팔려서 애굽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의 그런 자유의지의 어떤 그런 행동들과 선택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덮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예.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자,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두가 구원 받으니까 우리가 총대 메고 하자. 이거 누구 시키냐 그냥 우리가 하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우리의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했어요.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이 충돌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위에 계시는 거예요. 인간 선택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의 순종은요, 15살짜리 소녀의 순종이었어요. 뭐 어마어마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그 작은 소원, 아까 뭐였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한마디에 아름다운 그 소원과 그 순종과 그 계획과 그 선택에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뉴욕 땅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해 나가시는 순간순간 그 선택의 과정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순종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을 다하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